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프리카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가씨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옥수수 밭에서 가장 큰 옥수수를 주워오는 사람에게 훌륭한 낭군을 소개시켜주고 결혼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옥수수 밭을 이제 가서 옥수수를 찾을 때 규칙은 앞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여성분들은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옥수수를 큰 것을 찾는데 가장 큰 옥수수를 먼저 이렇게 큰 옥수수를 주었지만 이게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옥수수를 포기하고 앞으로 더 나가면 더 큰 옥수수가 있겠지 하고 그 처음에 주셨던 큰 옥수수를 포기하고 앞으로 다른 옥수수를 찾아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밭 끝까지 가봐도 결과는 큰 옥수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장 처음에 잡았던 그 옥수수가 가장 큰 옥수수였다는 것이죠.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겠죠. 오늘 일독서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이제 세겜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으라고 명령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던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는 영적인 결단이 있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지금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를 회상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야훼를 섬기고 싶지 않거든 너희를 누구를 섬길 것인지 여러분이 오늘 택하시오.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을 택하든지 여러분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인의 신을 택하든지 결정하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소.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던 너희가 믿었던 그 신을 섬길 건지 아모리인의 신을 섬길 건지 아니면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무엇을 섬길 것인지 지금 선택하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만큼 행복해지고 또 선택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상을 선택해요. 그래서 나무나 돌을 믿어요. 어느 가게에 가면은 북어대가리 매달아 놓고 믿는 집안도 있고 또 소 콧불에를 입구에 매달아 놓고 믿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한 인생의 가치는 그것만큼 높아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느님만큼 높아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니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긴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결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5차례에 걸쳐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너희가 먹는 육신의 빵을 먹고서는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을 수뿐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요한복음 6장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부류가 한 부류가 나타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기적만을 보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을 보았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들의 믿음의 동기가 뭐냐 하면 기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적만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떠나요. 왜 그러냐면 기적을 보고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의 기적도 한두 번이지 매일 기적만 보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요. 또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동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시면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냐 하면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빵을 배불리 먹고 빵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제는 영적인 거, 그죠? 육신적인 게 해결이 되었으면 영적인 걸로 가야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계속 먹는 거에 집착합니다. 이상하죠?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줬어요. 그럼 정말 더 열심히 섬기나요? 한 일주일은 열심히 섬겨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다시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거 아파트 30평을 하나님이 줬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엔 40평 달라리죠. 40평 받으면 50평 달라리죠.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걸 해결된다고 사람이 영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기로 찾아온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 6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여기 어렵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난해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당장 지금 먹을 빵이고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인데 예수님께서는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니까 나가 하늘에서 온 빵이야. 나의 살을 먹어야 돼. 나의 피를 먹어야 돼. 마셔야 돼. 그래야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보면 교회 생활에는 성공하지만 신앙 생활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교회 생활은 성공을 해. 근데 신앙 생활은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른 겁니다. 혼동하지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해요. 교회에서 내가 뭐 우연을 맡았다, 신자회장을 맡았다, 구역장을 맡았다, 내가 뭐 청소를 한다, 아니면은 차량 운행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와서, 교회를 새벽에 와서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공회 말고. 성공회는 그런 분 없어요. 개신교에 보면요,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러 가고 뭐 청소하고 봉사하고 목장 예배 가고 별의별 것 다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요. 그리고 퇴근을 몇 시에 하냐면 저녁 8시, 9시에 퇴근을 해. 남편보다 더 늦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애들 밥도 안 줘. 남편 밥도 안 줍니다. 그냥 교회에 오래 있으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이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교회생활이에요. 교회생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해야 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도,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까지 고쳤어요. 성경을 보면.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넘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는 뭐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게 신앙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묻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몇 주 전에 나온 얘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입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 경찰관이 길 건너편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있어서 그 사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이제 딱지를 끊습니다. 길 너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빠가 이야기를 해서 저 경찰관 아저씨가 딱지를 끊네? 이랬더니요, 이 소리를 듣고 있던 4살짜리 아들이,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럼 우리도 집에 가서 딱지치기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틀 전에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난 아들을 살피던 아빠가 말했어요. 야, 이제 딱지가 다 굳어졌구나. 이제 거의 다 났네. 하니까 또 딱지 소리를 들은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지금 딱지치기 하자. 또 이래요. 지금 아빠와 아들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딱지라는 용어. 그죠? 근데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리들은 세상적인 생각, 먹는 생각, 빵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오늘 말씀하세요. 63절 보시면,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저요, 예전에 제가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네?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클라라가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날씬했을 때 사진 보고 놀래더라고. 장동건 아니야?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요, 당뇨 펌프하기 전까지는 68kg였어요. 평생을. 얼마나 날씬했는지 몰라요. 이게 가마집에, 저희 집에 가면 내 어릴 적 사진이 있어. 군대 시절의 사진이 있고 그러면 그거 보면 사람들이 놀래.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쓸만은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머리도 다 빠지고요. 변합니다. 어느 분은요, 6천만 원 들여서 성형수술을 했대. 다 땡겨요. 배꼽이 목 있는 데까지 올라왔어. 그게 영원합니까? 그것도 변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빵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지만 영적인 빵,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66절 보시면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이래요. 이때부터 물러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요? 왜 떠날까요? 이 떠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 그죠? 말씀과는 상관없이 오직 육신의 빵을 찾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기적만 보고 믿고 빵만 보고 믿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지금 먹을 빵에만 관심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원한 생명은 관심이 없어. 현재적인 빵, 현재 받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떠나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지 몰라요. 교회에 뭔가 있을까? 교회 가면 어떤 복을 받을까? 이렇게 들어왔다가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떠나요. 복 준다고 해서 왔더니 괜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런 소리 들으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이유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빵과 기적에는 열광을 해요. 어떤 기적 하나 보면 열광하지만 영원한 생명에는 무관심합니다. 경제적 문제에는 관심이 있지만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적은 환영하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보다는 예수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 정치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지금 떠나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어요. 아마 예수님의 심정도 저는 이해해.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저는 수백 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 보면 제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럴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어요. 67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보시고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래요. 이 질문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예? 어때? 너도 떠날 거야? 사제회장님, 너도 떠날 거야? 노아, 떠날 거야? 너도 날 버리고 갈래? 지금 나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떠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도 육신의 빵, 먹는 빵, 기적, 이것만 보고 신앙생활 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신앙생활 할 거냐? 육신의 빵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모리인을 믿든 우상을 믿을 거야? 아니면 야훼 하나님을 믿을 거야? 너희들 다 떠나도 나는 야훼를 믿을 거야. 이 얘기잖아요. 너희도 떠날 거니 지금 선택하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고 살 건지 아니면 그저 먹고 배불른 육신의 빵을 먹고 살 건지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8절 한번 같이 보실게요. 68절 시작.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보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니까 괜히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이 있잖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딴 사람들은 엘리야요, 뭐 세례자 요한이요, 뭐요 할 때 베드로는 뭐래?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방을 때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제자 중에 물으니까 어떤 제자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뭐라래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그걸 가지셨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냐? 누구를 찾아가겠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당장 먹을 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일어나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곧 예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 저는 그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베드로의 이 첫 번째 관심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상황에서나 가장 먼저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저는 표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저는 기적이 없어도 괜찮고 빵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몇 번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말씀, 이 이야기가 너무 저한테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은혜 받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 미국 캔저스주의 찰스 M. 셸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는 그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실직자가 찾아와서 이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셸던 목사는 설교 준비에 방해가 돼서 짜증을 내면서 그를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은 성직자들은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할 때 그냥 쫙 영감이 올 때가 있거든. 그걸 그때 떠나면 이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이 타이핑을 쳐야 돼. 정리를 해놔야 돼.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아요. 꼭 설교가 그냥 딱 뭐랄까 내 머리에서 막 떠오를 때 꼭 저희 아내가 저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요. 문 닫혀라. 물 떠와라. 커피 떠와라. 그럼 나도 모르게요. 뭐가 확 올라와. 이때는 아니 왜 하필 그때야. 한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꼭 요때 일을 시켜. 그러면 짜증을 내요.
왜냐면 이거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적어야 되니까 그래. 아마 이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 어쨌든 이 사람을 그냥 짜증을 내면서 그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오늘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이 결론을 내려고 하는 순간에 저 뒤에서 한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 실직자예요. 그 이분이 뒤에서 들어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하소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그 양반이.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양반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건으로 이 셸던 목사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설교 준비하는 일이 옳았던 일인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그만두고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했던 게 옳은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의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후 이 목사님은 날마다 자신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이 책을 보고 너무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셸던 목사는 이 책에서 성도들과 약속을 해요. 나도 우리 교인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대로 한번 행동해보자. 이걸 교인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누군가가 나에게 짜증을 부리고 뭐라면 그냥 내가 즉각적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또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나한테 풀영을 하고 내 심기를 건드렸을 때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길을 걷다가도 누군가 가난한 사람, 누군가 장애인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걷고 내 생각대로 뭐 접선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요 모두가 힘들고 이게 되겠어요? 한두 번은 되겠지만 하루 이틀은 되겠지만 어렵잖아요. 실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실패도 한번 해보자 격려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결국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삶 속에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운동이 파급되어서 미국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기서 살아내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대했는지, 어떻게 심없고 나약하고 억울한 사람을 대했는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병자들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품으셨는지,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옆 사람을 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5주간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맺습니다. 그 결론은 육신의 빵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냐 너희가 분명히 선택하고 신앙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함께 걷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